찬송가 438장 438장입니다. 적은 숫자가 모였으니까 좀 심차게 부르시기 바랍니다. 같이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들이 나를 대적하여 침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주시고 슬픔 속에서도 위로를 주시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영혼을 실족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생명과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6장 부르겠습니다. 주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6장 부르겠습니다. 대표해서 유대의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되고 좋은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과 은혜와 임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제 삶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늘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죄와 허물과 연약함으로 하나님을 실망시켜드리며 우리 안에서 죄로 인하여서 엎드러진 제 자신의 모습을 깨닫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보혈의 능력으로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 믿음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귀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운 예배 여건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운 시기를 모든 국민들이 지나고 있습니다.
희망이 사라져버린 이때 저희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짐으로 하나님께 먼저 나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무엇보다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또 정부가 우리 하나님을 대적하지 아니하고 의로운 정부로 믿음 있는 정부로 하나님께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전체적이 하나로 마음을 뜻과 뜻을 합하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믿음 위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모든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귀한 주님의 사자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입술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고 아멘. 믿음으로 합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역사가 다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모든 소원을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간구할 때 능치 못함이 없음을 저희가 온전히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다 받아주시고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73편 16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73편 16절부터 2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일이 없나이다. 아멘. 25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는 말씀 시편 73편 16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간혹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그런 고난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회의를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일이 형통하기는 고사하고 오히려 하는 일마다 이와 같이 안 되고 또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나 한 것인가 하는 그런 이와 같은 의심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오늘 봉독한 본문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은 시편 성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에게 닥쳐오는 고난이 얼마나 컸던지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대로라고 한다면은 정말 어떤 그가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시편 성도도 하나님 말씀대로 믿음을 지켜 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에게는 고난이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아이와 같은 어려운 상황을 이 시편 성도는 어떻게 극복을 하였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환난 중에 있고 앞으로도 무수히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그 환난을 극복하고 믿음을 지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첫째로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한 시편 성도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온갖 힘을 기울여 보았습니다. 지혜와 판단력을 총동원해 보기도 했고 또 합리적으로 문제를 규명해 보았습니다마는 모두가 다 허사였습니다.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깊은 디lem마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간적인 사고의 법률을 벗어나지 못하는 한 어떤 문제도 분명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사고는 불완전하고 그리고 유한한 것이어서 내 머리로 무엇을 해결해 보겠다라고 하는 것부터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슨 일을 먼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버리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항상 축복의 비만 쏟아지고 징계나 고통은 아예 없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그 차원이 다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예를 어디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욥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욥기 1장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은 욥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는 정직한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욥에게 닥친 고난이 여러분 얼마나 컸던지 정말 우리는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여러분 그런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욥에게 이런 고난을 주었느냐? 결국 그를 단련하여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아이와 집안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은 42장에 가보니까 욥이 이와 같은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갑절의 복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바로 욥의 고난 가운데 담겨져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 고난 가운데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단지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이와 같은 순간적인 그런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적어도 우리는 그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기회로 삼아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성도는 오랜 고민과 갈등 끝에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광명한 빛을 보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성소가 어떤 것입니까? 성소는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성전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이나 여러분 한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어려움이 닥쳤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애를 썼나요? 그들은 여러분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기 전에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아이와 같이 매달림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우리 앞에 닥친 고난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성소는 계시된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의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보관되어 있었고 법궤 안에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기록된 돌판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전은 말씀이 생수같이 흘러넘치는 곳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은 우리 인생의 노정기와 같은 것이다.
우리 인생의 이와 같은 길을 인도해 주시는 안내자와 같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무슨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바른 길로 행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고, 또 성선 여러분, 기도하는 집입니다. 성전은 아이와 젖단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여러분 유일한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바로 다른 게 아니고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정말 어떤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일수록 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성도도 여러분 또한 넘어질 뻔하고 미끄러질 뻔한 그런 이와 같은 자리에서 성전에 올라가서야 그가 아이와 집단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서 여러분 또한 고백하기를 몸에 무지하여 짐승 같은 나요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려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성전을 가까이 하여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사건 전체를 통찰할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시편 성도는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비나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일시적으로 감화를 받았다, 감동을 받았다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뜻은 교정했다, 시정했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그런 단어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시편 성도가 무엇을 어떻게 교정했고 무엇을 어떻게 시정했느냐? 오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보면 자기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이 맹목적이고 편파적이고 불완전한 것임을 깨닫고 이것을 교정했다, 이것을 시정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성도는 악인의 번영과 용암만 보았지 그들의 종말을 미처 내다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성전에 들어가 그들의 종말을 보고서야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이와 같이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견해는 부분적이고 사람들의 통찰력은 불완전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각을 열어주시면 사물의 전모를 관망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만 아니라 끝도 여러분 알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때로 어려움 당할 때마다 지금 내가 처한 형편, 지금 내가 처한 환경만 바라보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낙심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여러분 또한 나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리라고 하신 여러분 욥의 고백을 우리가 생각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 닥친 고난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나를 무장시키시고 나를 단련해서 더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의 확진으로 말미암아 정말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집회 금지 행정명령이 해제된 지가 불과 몇 주 되지 않습니다만은 한 단계 더 격상이 돼가지고 이제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발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이와 같은 성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런 때일수록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자신을 재정비하고 그리고 또한 신앙으로 재무장해서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우리가 기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이 고난당할 때 본문에 나오는 시편 성도와 같이 그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고 회의와 갈등에 빠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그 상황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만 될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모든 일을 영적으로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나가 말씀으로 자기를 살피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현재만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결국을 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심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지만은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하나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아버지 이런 기회일수록 믿음을 재무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숨겨진 은혜를 깨닫는데 아버지와 또한 불효감이 없도록 우리에게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네. 아버지 시편 성도가 고난 중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야 아버지 비로소 자기의 어리석음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재무장하여 하나님을 영광롭게 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소서. 아버지 신앙과 생활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우리 54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 보호해 주시고, 오늘 걸어가고 복된 날 하나님 성전에 나와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린 예배를 기쁘게 흡양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으로 사랑하는 모든 성도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정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늘 승리로운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않게 하시고 정한 물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심령 위에 뜨거운 은혜를 도와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를 드린 성도의 손길을 축복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만인보다 우승한 복 받게 하시고 감사한 손길 축복하셔서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며, 또한 비전, 전도, 선교, 헌금, 그리고 그 밖에 주일 예물과 모든 헌금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셔서 손으로 한 수고가 헛되지 말게 하시고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고난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과 신앙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네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여기 모인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속들 우리 위에와 주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예배 모두 마쳤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주님의 평강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